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비가 너무 많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4월인가 5월인가 어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올해 우리 대한민국의 7월은 뭐 3일 빼놓고는 다 비가 온다. 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비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번 지난 비 경험을 했잖아요. 2002년 태풍 루사. 예. 그래서 뭐 비에 대해서라면 또 이런 큰 비에 대해서라면 그래도 할 말이 있죠. 그 물정 모르고 말이야. 비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그런 경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비가 많으면 다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또 정말로 비가 많이 오면 손 쓸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무력해집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무력감을 맛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재산을 잃고 또 때로는 가까운 분들도 잃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예, 천지는 불이니라 자연은 인자하지 않다는 그 노자의 말도 생각이 나는데 자연 환경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겸손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총, 또 우리가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는 그런 날들입니다. 자, 비가 많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앉았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 속에 이렇게 잠겨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까요? 경배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늘은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예, 찬송가 맨 뒤에 있는 오늘은 교독문 12번 함께 교독할까요? 교독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몇 번 부른 찬송입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송가가 제 입을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야지 생각했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하십시다. 찬송가 191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예, 제가 왜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불렀는지 여러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 든든하게 갖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물바다 속에서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입을 것 입혀주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생존과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가 또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눈이 어두운 이들이 있다면 그 눈을 밝혀주셔서 온전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먼 것도 아닌데 어쩌면 한피를 나눈 이 민족이 서로 오랫동안 미워하고 불신하고 또 원수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역사를 분단과 증오의 역사로 공작과 파괴와 분열의 역사로 이 민족을 묶어두고 가두어 두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말하고 또 평화를 외치는 또 그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온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또 증오하기보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대한민국 이 분단된 나라의 그 형편을 하나님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평화를 말하면서 불안 야기하고 통일을 말하면서 또 나라가 분열하고 혼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활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의 행동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저희가 온전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저희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나 자신 내 욕심만을 중심으로 살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일 골라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게으르고 무심한 저희들 그 나태함과 무관심을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며 주께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로운 신앙의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온전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정들과 형편들 우리 주님 아십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원하오니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복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저희들 담대함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 이야기. 오늘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대학에 다니는 큰형님이 테이프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테이프. 근데 그 테이프가 뭐였냐면 그 이제 팝송 테이프였는데 저는 그때 아마도 제 기억에는 팝송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넣고 노래를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와서 탁 박혔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트 미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더 로즈라는 그 곡이었어요. 왜 도입부의 피아노가 땡땡땡땡 시작하다가 이제 Some say love, Some say love, it is a river 이렇게 나는 거. 누구는 사랑은 이렇게 뭐 연약한 갈대를 삼키는 강물 같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바로 당신이다. 뭐 당신은 씨앗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제 가슴에 그 노래가 너무 강렬하게 와서 박혔어요.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마음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아, 나 피아노 배워야지. 그때 마침 저희 집에는 저희가 그 유치원을 아버님이 하셔서 유치원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함께 이렇게 살고 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저 피아노를 좀 가르쳐 주세요. 피아노가 배우고 싶어요. 배웠죠. 지금 제가 피아노 칠 줄 아냐고요? 예, 전혀 못 칩니다. 왜? 2주일인가 치고 그만뒀어요. 못 배우겠더라고요. 하여간 뭐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또 선생님이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하여간 예, 못 배웠어요. 근데 그때의 그 심정, 나중에 저는 그 목사가 돼서 그런 심정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때 제가 가졌던 소망은 마치 성경이 여러분 어떤 그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 같다면 제가 그 이목구비를 그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사랑에 빠지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이 문서를 여러분이 눈에 보이도록 그려드리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이목구비를 보면 우리가 사랑에도 빠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마치 배트 미들러의 그 로즈라고 하는 팝송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감동이 있었으면 나도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뭐 여러분도 나도 정말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져보고 싶다라든가 나도 정말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든가 이런 마음들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생에 뭐 이렇게 50도 넘고 어떤 이런 고개들을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딱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예술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예수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 앞에 정확하게, 우리는 뭐 예수님 사진도 없고 뭐도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분의 이목구비를 그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저도 가져봤거든요. 오늘 이 설교도 제가 받은 감동이 여러분의 그대로 전달이 돼서, 나도 정말 저런 그 은혜, 저런 감동을 좀 맛보고 싶다, 나도 저런 생각 속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좀 불같이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 봅니다. 오늘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여기도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대학 오면서 다녔던 한 그 대학교회가 있었는데, 그 대학교회에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한 교수님이 하신 설교, 요 우물가의 여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내용이 뭔지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하나 딱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우물가의 여인이 굉장히 실력 있는 여인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쫑긋거렸는데, 신랑이 5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답니다. 평범한 여자가, 보통 여자가 그 신랑을, 남자를 5이나 이렇게 바꿀 수 있었겠느냐고. 지금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에.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지체가 높았든지, 근데 지체가 높았으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뭔가 하여간 어느 쪽으로든 뭐 외모가 뛰어났든지 남자를 홀리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재주가 있었든지 간에 하여간 실력이 뛰어났다.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실력 좋은 여자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그 수가성의 우물가 옆에 간 시간이 6시, 이게 뭐 저녁 6시가 아니고 정오입니다. 한낮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는 여자는 없거든요.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가지. 그리고 뭐 지금이야 우리가 아니 뭐 점심 먹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를 먹지만은 이 삼시세끼를 먹은 게 인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냥 아침이나 저녁에 잠깐 이렇게 먹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뭐 음식을 자주 먹거나 이러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여자에게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여자는 보통 이제 여인들의 회합 장소가 우물터 아닙니까?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나누지만은, 이 여자는 그런 수다스러운 자리, 여자들이 모이는 자리를 일부러 피한다는 인상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뭐 남자도 5이나 있고 지금 사는 사람이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겠다라는 걸 우리는 짐작은 합니다만은, 하여간 보통 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사는 여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뭐 아주 고결한 삶을 사는 여인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훨씬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 같은, 여러분 세속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그 인상에 남습니다. 어쩌면 가장 세속적인 여인이 가장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자, 이 여자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입니다. 아까 그 모 교수님의 말처럼 실력 있는 여자였는지 하여간 이렇게 말에도 재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티티카카라고 하잖아요.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능숙한 여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하고 이제 아주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이 여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이 여자의 어떤 속마음입니다. 영혼의 갈망이라고나 할까요? 이 여자가 과연 간절히 원하는 건 뭘까? 이제 이런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자, 한낮에 외간 남자를 만납니다. 보통 여자들 같으면, 중동의 여자들은 뭐 지금도 뭘 쓰고 있잖아요. 중동에 있던 습성 자체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어떤 그 현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도 만약에 이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남자가 지금 외간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런데 서로 이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관심을 둬야 될 점은, 이 여자가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올레의 말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붙든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뭐 물기를 물동이도 없다. 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물을 주냐. 그리고 너는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떤 말을 거느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여러분도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드리고요. 하여간 좀 그 소닥보듯 하는 그런 관계다 그 말입니다. 견혼지간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개와 원숭이 사이 뭐 하여간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사회 그런 사이인데 오늘 유대인 남자인 예수가 오늘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경계를 하는 거죠. 너는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느냐? 이게 수상하다. 더군다나 한낮인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우물가에는 단 둘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너 나한테 지금 뭐 수작 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말해서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 마시면 금방 뭐 이렇게 목마르지 어떻게 그런 생물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물이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제 쭉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이 여자의 목적이 뭡니까?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자기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큰 깨달음이 있는 거죠. 마치 그 전류가 통하듯이 그의 어떤 그 영적인 갈망이 깨어지는 듯한, 채워지는 듯한 이런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다? 이거는 정말로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여자가 정말로 전류가 흐르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갖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당이 아니에요. 회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은혜 받으러 나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일상의 공간 속에서, 가장 세속적인 공간 속에서 가장 세속적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장면이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내가 좀 거룩한 어떤 체험을 하려면 거룩한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 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때 내가 은혜를 받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수가성의 우물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일상적인 곳에서 가장 세속적인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냥 만났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느냐면 자기 내면 속에 드러내지 못하는 갈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남자를 5이나 갈아치웠다? 물론 이 여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평범한 삶을 사는 여자는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여자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봐도 야, 그 가장 뭐 세상적으로 뭐 물들어 살았구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이 눈에 그려듯이 보여지는 여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것을 넘어서서 뭐가 있냐면 이 여자에게는 자기의 어떤 그 영적인 갈망이, 소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는 그 육신의 삶은 가장 세속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여자의 내면 속에서는 자기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내게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게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뭘 원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성당, 회당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는 그가 양을 치던 그 산 어귀에서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런 예배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만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환경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일상 속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가 지났잖아요. 저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적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초대교를 지나서 우리가 뭐 중세의 어떤 그 신중심 사회, 또 우리가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19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이렇게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그때는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교회였잖아요. 모두가 다 교회에 오셨고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서 보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참 우리 윗 선대들의 신앙생활이 대단했다고 생각한 게, 그때는 주 5일도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주일날은 아침 7시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드리니까 저희 부모님 이야기 생각하면 새벽 예배부터 드리니까 저녁 예배까지 그냥 온종일 교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랄까 일상에 자기 시간을 갖는 건 그 토요일 오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뭐 목사님 뭐 어떤 그런 그 꾸짖음이 있고 일상의 꾸짖음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전부 다 교회 생활을 하셨죠. 근데 오늘날 어디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가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아요. 요즘 날의 교회 생활은.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 옛날처럼 교회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이렇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시고 예배를 합니다. 왜요?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한 곳으로 가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자꾸 돌이켜보고자 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우리 역시도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일상은 너무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똑 떼어내서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예배하면서 어떤 장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저는 이게 영적인 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불꽃이 팍 튀기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저놈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저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즉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가장 세속적인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물적인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가장 세상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죠. 왜? 예수님이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너희들이 나를 평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도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이목구비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만지고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어서 저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열망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예수를 닮는 신앙생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뭐 대한민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영향,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막 휘말려 가지고 마치 우리 기독교인이 누군가를 이렇게 배타적으로 혐오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깝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잘 얻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심리적인 죄의식이라고 그러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걸 보면 또 제가 또 마음에 또 어떤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 오면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마치 교회에서 나는 회개합니다. 손 들고 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야만이 꼭 진짜 교인처럼 마치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정서적인 면에 호소하는 측면이 강해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우리가 뭐 온전히 삽니까? 우리는 여러분 선한 인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심리학적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만은 심리학에서 보는 우리는 대체로 나쁜 사람이에요. 대체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대체로 나쁘다는 것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가 오는 거는 아주 극도로 거절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옳고 그름 뭔가 합리적이고 또 뭔가 모두에게 다 공감이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보다 우리는 내게 유익한 걸 먼저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내 감정이 먼저고
또 어떤 내가 손해보지 않은 일에는 마음이 우주처럼 하해처럼 넓을 수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그게 심리학에서 표현하는 대체로 나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부정을 못할 겁니다. 우리는 내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넉넉해질 수 있지만 나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날이 서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럼 우리가 사악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악하다기보다는 좀 어리석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잔인하다, 잔악무도하다 이러다기보다는 조금 우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놓고 남에게 잔인하게 굴거나 사악하게 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다지 현명하지 못해. 왜? 우리가 너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아도요. 성경상의 인물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깜짝 놀랄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지 왜 그러십니까? 이러실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일단 뭐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 막 쫓아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막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살인했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도 저질렀죠. 그 남편도 죽이라고 편지로 시키는 간접살인인 거죠. 요즘 같으면 살인 교사범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잖아. 나 모른다고.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직접 주동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선하고 바른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고 이러지는 않으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우는 분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그 다음에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죄인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워 있어요. 그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낫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어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아주 우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워 있는 사람 다 낫고 싶어 하지.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또 이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 낫고 싶어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가진 핑계를 댑니다. 나보다 먼저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혜택을 못 받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저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제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일가 친척들이 다 저를 무시하고 그 말은 없지만 우리가 유추하잖아요. 저는 저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요. 누가 넣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읽으셨고 오늘 그에게 그냥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다 낫고 싶어 하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뭘 하고 살아보니까 제가 뭐 하여간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세상 속에서 다 나를 속이려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내 중심이 되고 남을 속이게 되고 또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더 제가 강팍해지고 그래서 그냥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네요. 우리는 할 말이 많죠. 왜냐하면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너 나쁜 놈이지. 너 죄인이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꾸 자기를 변호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냥 네라고 하는 대답 대신에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그 병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죄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식에 빠진 사람은 더 큰 죄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너는 자꾸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잘못했어. 자꾸 회개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을 찾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야.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저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막 집회에 몰려다니고 막 세과시하고 뭐 너네 나쁜 이래서는 안 돼. 막 정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정죄를 합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큰일 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죄리와 세인을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평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어떠냐? 우리가 누군데? 심리적으로 연약한 분들, 심리적인 어떤 그 문제를 겪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이제 왜 그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처. 또 자존감이 낮은 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또 뭔가 이렇게 늘 피해 본다는 생각. 그것이 뭐 과거의 내 경험과 어떻게 돼서 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면 알지만 인정 욕구입니다. 가인이 왜 분노해서 아벨을 쳐 죽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자기여야 되는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고 동생은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그 첫 대목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저는 이게 참 성경이 정말로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본성의 가장 근본되는 것은 물론 시기 질투죠. 또 뭐 아담과 하와에서 보듯이 남의 탓을 합니다.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보면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인정과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내 인정, 내 사랑,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내가 어쩐지 이것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려운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였는데, 근데 이 가사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내게 주시오 하는 신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죠. 맨날 갈구하고 원하는 신앙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바꾸자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우리가 고귀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기 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이 들어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인정 못 받아서 나는 죽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저는 속상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에게 뭔가 좀 나를 좀 이렇게 좀 크게 생각해 주세요.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이게 모자랄 것 같아서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너는 도와주고도 살 수 있고 남을 돕고 살 수 있고 너는 웃고 살 수 있고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왜 인상이 깊었냐면,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여자예요. 저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자, 어떻게 하길래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지 남편은 아니란 이야기인가? 도대체 저 여자는 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맨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기보다는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을 찾아서 저놈 나쁜 놈이야, 우리가 사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회가 다 썩어가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3%가 있어서 마치 바닷물처럼 그리 썩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말 속에는 나는 괜찮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정죄의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더 근사하다는 것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의 어떤 그 이유를 찾거든요. 남을 희생시켜가면서 나를 높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속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유쾌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야.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나는 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해피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풀려나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왠지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왠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나를 정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크리스찬들 막 되게 이선적이단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이선적이란 말이 뭡니까? 지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면서 지는 거룩한 척한다. 저는 안 그런 척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그 말씀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자리가 있나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런 걸 안 가지셨으니까. 예수님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그러면 어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온전하다는 것.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중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베푸셨고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정욕구, 사랑욕구에 이렇게 막 빠져있고, 누가 나를 왜 사랑 안 해줍니까? 왜 나에게 도움을 안 줍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 자꾸 뭐 어떤 상황 속에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 무시해서 그러는 거야. 또 어떤 작은 말만 들어도 내가 상처를 입고 저건 뭐해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처럼 너 온전하고 싶으냐? 그럼 우리 예라고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완전히 완벽하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그냥 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나를 죄악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받은 상처가 커서 나는 참 제대로 살기 어렵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러나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에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유쾌한 분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운 분이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좀 이렇게 세상을 유쾌하게 살아야지.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좀 이렇게 확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것보다, 물론 가슴을 쳐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우리는 뭐 우리 스스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채워지지 못하면 화가 나고, 이게 안 되면 또 원망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이 유쾌하시고 넓으신 주님을 만나면 이거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넉넉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배트 미들레의 노래 같아서 나도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고 싶다 이런 모습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제 목사로서의 소명을 다한 겁니다. 그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도 역시 매사에 좀 그런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세상적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여인이 가장 영적인 여인이라는 걸,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면서 심지어는 물동이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비록 비가 많이 와서 우리를 심란하게 하지만, 그러나 화창한 날씨와 같은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밝은 기운, 영적인 갈망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를 전달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유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